아버지, 아침에도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며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성의 눈을 밝히시사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아버지 우리의 유업을 분명히 보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진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있다가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나이다.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말씀으로 미혹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우리를 붙들 뿐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경고케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 인자야, 또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라고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막대기를 취하여 그 위에 요셉 즉 에프라임의 막대기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하여 라고 써서 그들을 서로 결합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들이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네 백성의 자손들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당신은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겠나이까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에프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족속들을 취하여 그들을 그와 함께 즉 유다의 막대기와 함께 너와 한 막대기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라. 네가 쓴 막대기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네 손에 쥐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이 간 이방 가운데서 빼어내어 사면에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있는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니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될 것이요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결코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보다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들로나 그들의 범법 중 어떤 것으로도 그들 자신들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이 죄를 지은 모든 처소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깨끗게 하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 위에 왕이 될 것이며 그들 모두에게는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은 또한 나의 명령들을 행하고 나의 규례들을 준수하며 그것들을 행하리라.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주어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 거하리니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손과 그들 자손의 자손이 영원히 그 안에서 거하리라.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세우고 번성케 하며 그들 가운데 내 성소를 영원 무궁토록 세우리라. 나의 장막도 그들과 더불어 있으리니 정녕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있을 때에 이방들은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게 하는 것을 알리라. 이건 전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전부 비유로 풀어가지고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전도도 많이 하는 분인데 이거는 한국의 북한과 남한을 하나로 만드는 거라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걸 그러니까는 자칭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유다와 에브라임 그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는 나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거를 이걸 갖다 남북한이 하나 되는 거, 자기 손에서 남북한이 하나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걸 들을 때 너무나 참 가슴이 아팠어요. 예? 특별히 그 요셉 즉 에프라임의 막대기 이걸 가지고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거들은 바로
자기들 몰몬교다 또 이렇게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는데 참 주님께서 슬퍼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엉뚱하게 말씀을 적용하느냐. 요즘에 환난 전 주거나 환난 중간 주거나 이런 얘기가 떠드는데요. 환난하고 우리 상관이 없어요. 환난은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한 일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연단해서 그들이 예수아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게 하려고 7년 동안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그들의 무덤을 열어서 나오게 한다고 했죠. 실질적으로 그들의 무덤을 열어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결국은 온 세계 방방곡곡에서 죽은 유대인들이 말이죠. 주 안에 그러니까 율법 아래 죽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교회의 끝은 언젠가 하면은 이 교회, 그리스도인 거듭난 교회의 끝은 환난 끝이 아니고 환난 전에 바로 휴거가 끝입니다. 이게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는 교회의 끝이요. 그 다음에 세상 끝은 환난 끝입니다. 세상 끝이라는 것은 심판의 끝입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넘어가죠. 또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 다 넘어가죠.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교회는 나올지라도 크리스찬이 아니고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이방인이죠. 성경에서 나타난 세 부류의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어요. 세 부류밖에 없어요. 옛날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셈의 자손이냐 야벳의 자손이냐 함의 자손 이렇게 구분했지만 세상 사람 아직도 그러잖아요. 백인이냐 아시안이냐 흑인이냐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분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교회냐.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이다. 에스겔 당시에는 그때 나눠져 있었거든요. 나눠져 있었어요. 다윗 때만 해도 솔로몬 때만 해도 하나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범죄해가지고 결국은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나눠졌죠. 그렇게 나눠졌지만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는 유다, 이스라엘이 없어졌죠. 전부 이스라엘 하나가 됐죠 이미. 그렇죠. 예언대로 됐는데 이제 환난 끝에 가면은 이들 모두가 하나가 된다. 참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다윗이 통치자가 된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런 예언을 할 때 다윗은 죽은 지 옛날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다가 망한 다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두 번째 왕 아닙니까? 엄청난 시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때 다윗이 다시 통치한대요, 다윗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거를. 이걸 안 믿고 또 그거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얘기한다. 여러분 다윗은 다윗이고 다윗의 자손은 자손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을 자꾸 자기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말이죠. 이걸 자꾸 바꿔요. 이게 미혹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미혹합니다, 이렇게. 참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까 아침에 막 샤워를 하는데 주님이 그런 안타까움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도 옛날에 몰랐으니까요, 하긴.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뭐 환난 전이냐, 환난 중이냐, 뭐 환난 끝이냐 이런 얘기에 나오는 것이 결국은 교회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몰라서 그래요. 요한계시록 하면 교회란 말은 이제 안 나오죠. 이미 들림 받았잖아요. 사도 요한은 대표적으로 교회가 들림 받는 그 모양. 이리 올라오라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리 올라오라 그럴 때 올라간 거죠. 그 성경에 이리 올라라는 말씀이 3번 있어요. 율법서에 한 번 있고요. 잠언에 한 번 있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한 번 있습니다. 이리 올라오라. Come hither up. 영어로 come hither up. 주님이 아마 우리 공중에 오실 때 이리 올라오라 할 거야. 아마 이름을 부르면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거든요. 그 음성이 무슨 이리 올라오라. 내 신부야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성령에 있는 사람은 올라가겠죠. 자, 전 세계 이방 나라 이곳저곳에 흩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방으로부터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하여 자신들의 본토로 모여들게 하시겠다는 약속인데 이 약속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영국의 발포화경을 통해서 1918년에 발포화 선언을 했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던 그 윈스턴 처칠이 반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말씀대로 독일의 폭격기를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영국을 초토화 만들었죠 그때. 그러니까 맨날 그 처칠은 손 V자지 이렇게 V자. 자기가 V자야 V자. 어? 그 교만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을 모르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뭐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뭐 전부 이 예언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앞으로 마지막 이제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던 내가 바로 주 여호와인지 너희가 알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쓴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때 주님과 함께 내려오거든요. 이게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전부 이거를 잘못 가르쳐요 요즘에. 신학교에서 전부 이거를 영적으로 풀어 하니까 구약을 아무리 공부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구약은 전부 예언이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근데 우리는 이 신약과 연결해 볼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위치에 있는 거니까 그게 물론 거듭나야 되죠. 거듭나서 이 땅에서 일을 많이 한 만큼 10골도 다스리고 5골도 다스리고 한 문화도 남기지 못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근데 지옥 가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어둠 가운데 슬프며 이를 갈며 있으라고 그랬죠. 그러나 누가복음에 있는 문화비에서는 절대로 지옥 가서 슬프며 이를 갈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벌거벗은 채로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혼자만 구원받는 벌거벗은 채로 구원받는 거라고 그랬죠. 불타버리면 한 일이 다 불타버리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가지고 1918년부터 1928년을 거쳐서 이제 1948년에 참 실질적으로 고토로 돌아왔죠. 많은 사람들이요. 더 이상 돌아보니까 유다가 따로 있고 뭐 이스라엘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에브라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이제는 이스라엘의 온 집을 이루었습니다. 이미 벌써 말씀대로 됐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도 있고 이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알게 되면은 이건 아직 안 이루어졌구나. 이거는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22절에 그러나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될 것이요. 이 예언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죠. 한 왕을 갖게 될 것이다. 수상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페레스라는 대통령이 있죠. 그 다음에 수상이 벤자민 나타나오죠. 근데 한 왕을 갖게 될 것이다. 이거 안 이루어졌죠. 그 왕이 누굴까? 아까 읽었죠 우리가 24절 보니까 내 종 다윗이 그들 위에 왕이 될 것이며 그들 모두에게는 한 목자가 있으리라. 왕이 있는데 목자가 있다. 누가 목자입니까? 만왕의 만주주로시 예수님이 목자죠. 그들은 또한 나의 명령대로 행하고 나의 규례를 준수하여 그것들을 행하리라. 결국 다윗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살아나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 그랬죠. 모두가 다 일어난 게 아니라 그랬죠. 나머지는 환난 때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일어나느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까?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땅에 살 사람들이요. 아브라함께 약속한 대로 저 유프라데부터 나일강에 이르기까지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차지할 그 땅에 살 자들이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성령을 받아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늘에 살 사람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살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만드신 거죠. 참 굉장한 이거 정말 앞으로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놀랄 일이 일어나는 이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성경은 사람들이 썩을 자기 지혜 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해가 안 되니까 아예 믿지도 않고 이거를 엉뚱하게 교회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인 상태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릴 거고 그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 옛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을 삼으신 것처럼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히 그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다시 그렇게 하시겠다. 이 성령이 없는 사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요즘에 말이죠. 고통이 뭔가 하면은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 믿어지는 것은 주님의 영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말 들어 그 믿어집니까? 내 아버지의 말은 믿어지는 거예요. 같은 피기 때문에. 참 뭐 피가 물보다 진하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물며 성령이 피보다 더 진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판에 박혀야만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주님은 다시 올라가시죠. 주님은 새 예루살렘에 신부들과 함께 올라가시고 여전히 다윗은 영원히 통치한다고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이게 에스겔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오늘 성경을 찾아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각각 다른 사람들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이게 서로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들 40장 11절 그는 목자처럼 그의 양떼를 먹이실 것이요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그의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 함께 있는 것들을 유순하게 인도하시리라. 이건 주님이 오실 때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보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라. 이건 물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30장 예레미야 30장 8절 9절 보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리니 이건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타국인이 다시는 그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9절 보세요. 오히려 그들로 주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그들에게 일으킨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하리라. 다윗을 섬기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죠. 네 보호자를 내가 영원히 굳건하게 하리라. 이 말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죠. 우리 같은 죄인도 말이죠. 예수 피 믿었다 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올라가지고 부활시키는데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이 부활 못 시켰습니까? 요즘에 문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부활은 휴거 때 부활되는 거예요. 그 언제 몸의 부활을 묻는 거 아니에요.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 성령으로 거듭날 때는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혼이 생명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몸이 부활해야 돼요. 그래야만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34장 보겠습니다. 앞에 가서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요. 지난번에 봤죠. 34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행하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렇죠. 그때 같이 계시니까 천년왕국 때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노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수림 가운데서 잠자리라. 그때 되면 땅이 회복돼 가지고요 따뜻합니다.
수린 가운데 잡니다. 해가 없어요. 짐승도 없어요. 뱀도 없어요. 그때는 무는 것도 없어요. 뱀도 있어도 안 물어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장난쳐도 해가 없다고 그런 찬송 있잖아요. 이사야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11장에 나오죠. 35장에 나오죠. 자, 호세아서 3장 15절 보세요. 호세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3장,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3장 15절.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을 언제 다 보냐고요? 평생 몇십 년 동안 성경 다 못 보면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죠. 너 뭐 했냐 그동안에? 다른 거 읽었습니다. 성경을 먼저 읽어야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면 그 말씀 안에 아무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3장 5절 보면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본토로 들어온단 말이죠. 주 그들의 하나님과 주 그들의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 아는 거예요. 그들의 왕 다윗을 찾아서 훗날들의 주와 그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다 공부하지 않으면은 에스겔 한 군데만 봐도 다윗이 어떻게 살아나 이른단 말이에요. 근데 호세아도 얘기하고 예레미야도 얘기하고 이사야도 얘기하고 에스겔도 얘기하고 선지자들 다 얘기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장 31절. 보라, 네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결국은 주님께서 앉으실 보좌가 결국 다윗의 보좌인데, 결국 주님께 그 다윗은 결국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우리 주님은 누굴 통치합니까? 온 세계를 통치하죠. 그렇죠? 온 땅을 다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은 주님과 함께 통치한단 말이에요. 1000년 동안, 1000년이 끝나면은 다윗에게 물려주고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그 다음에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세계 어디랍니까? 요한계시록 22장부터 영원 세계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죠. 새 땅입니다. 그때는 earth라고 그랬어요. an earth 그랬어요. 지구를 창조하는 거예요. 새 하늘을 창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가지고 내려오실 거죠, 이제 앞으로. 자, 이렇게 다윗이 영원한 통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보니까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주어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 거하리니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손과 그들 자손의 자손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하리. 여러분, 영원이란 건 영원입니다. 영원이에요, 영원. 뭐 긴 시간을 얘기하는 게, 또 이게 사람들이 영원이 그러면 이건 아주 긴 날이다 또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바꾸는지 누가 바꾸죠? 마귀가 바꾸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단의 종들이 바꿉니다.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죠.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을 미혹하느니라. 순진이라는 게 말이죠, 이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심플이라는 게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그냥 누가 얘기해도 그냥 다 믿어, 다 믿어. 이게 바로 심플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더 고상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서 얘기를 해도 그게 성경에 있는가 찾아봤다고 했어요. 누가 얘기해도요, 그 말씀이 성경에 없으면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이게 문자 그대로 영원입니다. 아주 오랫동안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영원해요.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살고 다윗이 그들의 통치자가 되는 것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부활한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 시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7이라고 그랬죠. 6일 동안 창조하고 7째 날에 쉬셨어요. 마찬가지로 6일 동안, 6일이 언제면 6천년 동안 이루는 거예요. 6천년 동안. 6천년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로 6천년이 언제 끝납니까? 환란 끝에 끝나는 거예요. 세상 끝이 6천년 끝입니다. 그래서 한 일의 끝이 바로 세상 환란 끝인데,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왕이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1000년 동안 또 하루, 그래서 합해서 7천이 돼가지고 7 숫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8번째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8팔자를 세워놓은 거를 눕혀놓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게 그게 무한대 아닙니까? 무한대. 여러분 피아노 보세요. 도레미파솔라시 하고 또 한 옥타브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속. 피아노가 지금 뭐 얼마쯤 할 수 있죠, 이걸. 8번째가 바로 또 다시 시작이에요. 영원히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이런 자연계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요, 3에다가 4를 더한 거예요. 4천년 동안 인간이 죽어 있었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3천년 동안 살리는 거죠. 이게 참 뭐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라 하죠? 럭키 세븐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청교도들한테 뭘 들었거든. 그러니까 럭키 세븐. 그리고 보면 뭐 라스베가스 그런데 가면 뭐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세븐이 나면 돈을 엄청 해준대.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나중에 나 몰랐습니다. 그러면 너 라스베가스 매일 돌렸잖아. 세븐 구했잖아. 이게 나 아니냐 그럴 거야 아마. 할 말이 없을 거야 아마. 왜? 이렇게 성경을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 안 하는 게 명령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교육의 의무 있죠. 교육의 의무. 의무 교육을 자녀들 안 지키면 그 감옥에 들어가요. 성경 공부 안 하는 게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4대 의무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 다음에 근로의 의무. 네 가지 있잖아요. 한국말에도 똑같아요. 성경에도. 병역이 뭐죠? 전도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얘기예요. 마귀하고. 그 다음에 납세는 11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교육의 의무는 성경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 근로, 봉사하라는 얘기예요. 이 네 가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또 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26절에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이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번성케 하며 그들 가운데 내 성소를 영원 무궁토록 세우리라. 영원 무궁토록, 또 영원에다 또 무궁토록까지 나와요.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세운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하고 다릅니다. 새 예루살렘하고는 달라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21장 2절에 나오잖아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번쩍 꼭 별처럼 내려올 거예요. 별처럼. 가로 세로 높이가 1500마일, 12000 쓰다 되니까 지금 우리 마일로 하면은 1500마일에 1500마일. 1500마일은 한 2500km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게 큰 별처럼 정방향으로 생겼는데 이것이 번쩍번쩍 내려오겠죠. 아마 세상 사람은 이걸 보고 아마 UFO라 할지도 모르죠. 이게 엄청난 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지상의 성소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다시 성소. 예수께서 이제 40장부터 보면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성전이 모든 치수가 다 나오죠. 그것은 이스라엘에 다시 세워질 거예요. 다시 세워질 거예요. 그게 바로 성소입니다. 그때 주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옛날 지성소에 그룹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다시 오셔가지고 거기 앉으시는 거예요. 진짜 성소 아닙니까? 지금은 없죠. 예수님이 옛날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24장에 성전을 떠나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죠.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아직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번 이거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0장 20일 찾아봐요. 이사야서 60장 21절. 내 백성도 모두 의롭게 될 것이요 그들이 영원히 어디를 상속받아요?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심은 가지요 내 손의 작품이니라.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작은 자가 일천이 되겠고 약한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나 주가 자기 때 그것을 속히 이루라.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민족이 돼요. 그래서 모든 이방 민족들은 천연왕국에 그래도 넘어간 이방 민족들은 그들을 섬기는 종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돼요, 종. 참 그러니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지금 그거 못 받는 사람은 정말 보통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게 낫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축복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그러나 믿지 않으면 누구보다 저주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예? 이게 어떤 데 보면 땅에 이렇게 착륙하는 것 같기도 해. 왕들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좌우간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때가 되면 말이죠. 지구가 불타버리죠. 천년왕국 때는 불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때는 그대로 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불로 타버리고 천년왕국 후에 따버려 새 땅이 되죠. 그래서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없다. 바다도 더 이상 없더라. 여러분 바다도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물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 몸이 70%가 물 아닙니까? 왜? 피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사실 피가 왜 생겼습니까? 피 때문에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필요 없는 거예요. 물 먹을 필요 있겠습니까 그때? 필요 없죠 사실. 그래서 26장 6절에 내 성소를 언급하고 있고 지상의 예루살렘에는 다윗의 보좌가 있게 될 것이고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28절의 마지막으로 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토록 있을 때에 이방들은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것을 알리라. 그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은 이스라엘을 욕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런 나라였나? 이거 몰랐지? 누가 그러겠습니까? 신학자들이 그러겠죠. 그때 살아있다면 말이에요. 영원토록 이렇게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것을 알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환란이라는 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야곱의 고난이 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7년 환란은 야곱의 고난이 때지 그리스도 신부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모르니까 유대 이스라엘이라는 걸 우리가 가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혼합이 돼가지고 혼란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이 많은 거예요. 무슨 설 이게 설이 많은 게 다 상징으로 하니까 깨달은 상징 비유로 깨달은 것이 각자가 깨달은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설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성경은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가 들어야지 절대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비유라고 말씀하신 것 외에는 절대로 비유가 아닙니다. 전부가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 때 기독교계가 너무나 혼탁하고 너무나 혼란스러워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사단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가지고 또 보이는 어떤 아버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예수의 피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구원받는데 다른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상하게 두려움을 주고 또 이상 야릇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아버지 자기들에게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여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 전부가 말씀을 공부하여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인터넷을 통해 듣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저들이 깨닫는 대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저들을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LA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보내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저들이 이 교회를 오지 못할지라도 이곳에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저들의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장래의 일들을 가르쳐준다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지식 안에 저들이 함께 소망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지금 사단이 방해할지라도 옛날 다니엘이 기도할 때 21일 동안 사단이 방해할지라도 응답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 것들 사단이 방해할지라도 분명히 시간 문제인 것을 압니다. 분명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금대접에 받으시고 오늘도 하늘 제단에 부으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 미혹하는 무리들에게 부으셔서 저들의 입을 치시고 저들의 입을 막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